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을 펼치면은 그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보면은 이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왕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네 왕을 거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돕고 위로해주고 뭘 채워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거의 대부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일생을 마무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삶을 약속으로 허락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서 이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일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삶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냐고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천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데 하나님의 좀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진행하다가 오늘 준비한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뵀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그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고 그렇게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계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삶 가운데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먼지 같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성실함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실함이 내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집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 영광 가운데로 이사야 선지자를 초대하고 또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율법 시대 때는 아직 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정산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르짖었다. 이제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뵙게 되었다니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제단의 숯불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숯불은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생명 가운데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 8절에 보면은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왔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 엎드려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너는 가서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길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해버렸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백성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주어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도 뭔 소리인지 귀가 딱 막아버리게 만드십니다. 뭘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듣는데 그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고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면 그게 심판이고 지옥불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심판 가운데 두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에서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믿는 자기가 판단해서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주님께서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죠.
특히 성읍하면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가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그 농사를 짓는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어간다는 애언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 통해서 알면 알수록 모든 일이 완벽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사랑 많으신 선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아주 냉정하십니다. 심판 때는 정말 냉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완전 전멸입니다. 완전히 전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리하시기로 작정해 버리시면, 내 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모든 것이 스톱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조차도 싹 없애버리십니다. 그 백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자르면 잘라진 그 나무에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가 남듯이 그 씨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심판받아서 사라진 자가, 하나님의 없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사람이 극히 적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겨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작정해서 갖는 기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그 성령님을 믿음의 영 그럽니다.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영 그럽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 그 씨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원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런 은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기록된 백성, 죽은 백성, 이미 심판 가운데 사라진 백성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믿음 안에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방법들이 질서를 잡고 새로워지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지만은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은 바와 다름이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것이 새 언약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도 알아요. 새 언약도 아는데 그 다음에 언약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것이 참 저는 놀랐어요. 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하고는 다르다. 다시 새롭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지나면,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것은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란 말씀을 주목해야 되죠. 나 하나님께서 내 말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내 백성을 내가 불러서 새롭게 해가지고 내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겨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몇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서 앞에는 듣지 못하게 해라,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러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바나 다름이 없는 너희를 다시 회복해 가지고 내 자녀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신 차리고 배워서 노력하고 수련해서 그 위치로 올라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에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버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된 것은 새 언약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34절에 그때가 되면은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을 알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기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에 그렇게 우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생명이 같다. 누가 너를 안 가르쳐도 너는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생명을 얻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도 안 보이고 사건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이렇게 일하심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큰 사람부터 아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예. 어리니까 너는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섬기다 보니까 피차 서로 섬기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전을, 교회를 섬기고 건축하는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서로 누리고 공급하고 세울 때에, 이때 주의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죠.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밑자리로 가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 더러운 데 있으면 씻겨주고 채워주고.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자기 틀을 만들어가지고 너 정신 차려서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 들어와서 좀 배워라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신 성령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살도록 행하실 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그때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이 보면은 내가 한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 이웃에 대해서, 애기가 됐든 어른이 됐든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섬기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때 세워진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이 서로 하고 인간이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해서 서로 말은 좋아요. 근데 절대 하나 되지를 않습니다. 예. 각 교회가 갈등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각 교파가 갈등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서로 연결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육체를 이끄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집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이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하시고 너는 내 자녀로서 내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배우고 이런 모습으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돕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잘났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밑에 와서 배우라고 내 방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해방을 해버려요. 예. 이런 것을 아주 중심 잡고 행할 때에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배우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막 회복이 되지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도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누구를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칠 때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기준과 생명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지 않냐고 내가 갖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오직 성령님만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 영이신 주님께만 집중을 해서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계속 생명으로 부어가지고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생명으로 완전해진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양육해 놓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라. 그분이 나라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될 때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경영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경영하는 것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경영하신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네 스스로 해라. 세상 봐라. 거기에 중심을 잡고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거 있으면 꼭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질서에서 빠져 나옵니다. 누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 겁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부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아니시면 이 일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조소를 떠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하면 얼마나 냄새나고 악하고 정말 그 완악하고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값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낮으신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깨닫는다니까요. 그보다 더 낮은 곳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주님께서 나 같은 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뜻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회복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과 뜻으로 회복하시는 걸 놓고 볼 때 그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랑에 묶여 있을 때 누가 내게 어떤 악을 행할 때 옛날 같으면 같이 막 싸우고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으로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이 되져가지고 용납이 되지고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진통하면서 일어서는 놀라운 사랑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를 용서십시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이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해서 행하십니다. 말세 때는 남종 여종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께서 다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살면서 유산으로 살면서 세상에 사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좇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할 때도 그 사람 육신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좇아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증거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셨죠? 오르신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르신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셔서 여러 표징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표징으로 실제 그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란 것을 주님께서 직접 증거를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 방법으로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새 생명으로서 세상을 살도록 하시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면서 실천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이 믿음을 소망하면서 거기에다 믿음을 걸고 살다가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좀 체계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면 이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겠죠. 소망도 내가 갖는 목적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이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표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특히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그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뜻을 함께 이루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생명의 말씀을 부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하시고 진실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의 새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진리, 우리를 회복시키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이웃 간의 이 사랑을 서로 공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